모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명한 교회인데 모르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제 목구멍까지 딱 올라오는 말이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차마 면전에 그럴 수는 없어서 알기는 알죠. 근데 무엇을 잘하는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설명을 하면은요. 예. 그 다음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그러면 큰 교회예요. 목사님 모르세요? 이래. 또 목구멍까지 뭐가 올라와요? 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그분 모욕 주기 싫어서 아유 잘 알죠. 그러나 어떤 교회인데요? 하면 자기 교회가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네. 제가 그러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은 만일 누군가가 전도를 하더라도 물었을 때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물으면 어떤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큰 교회요? 요건 거짓말이죠. 그죠? 네. 유명한 교회요? 요거는 50% 거짓말이야. 전국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팽성에서는 유명하니까.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최소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인들은 정직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를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얘기해 보여요.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말하지 말고요.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해 보세요.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질문부터 서로 해보세요. 시작.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스톱. 굉장히 뻘쭘해 하시네. 민망스러워 하시고. 왜 그래요? 서로 갖다가 아름다운 분들끼리. 근데 내가 거기 앉아 있어도 나도 뻘쭘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시작.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질문했으니까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1분도 안 됐는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기가?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거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서로 앞을 보면서 얘기해. 그죠? 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머니 같은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사귐의 공동체예요. 성교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또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십자수 공동체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는 그런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는요.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예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귄다는 말은요. 요새 잘 안 쓰는 말인데 뭐예요? 그러잖아요. 교제라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 교제. 사귐은요. 우리 순수한 한글이에요. 요새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인데 가능하면 우리말을 써야지. 그죠? 예.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교제가 그러면 어이 프랑스 사람 일로 와봐. 교제가 아니고 사귐이야. 사귐. 따라해봐. 사귐.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리고 사람과 이웃과 이 시대와의 사귐의 공동체예요. 네. 세 번째 선교의 공동체는요. 첫째로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인 교회를 늘 감사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옷 주고 돈 주고 다 떨어지면 다시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스며들고 함께해서 그 사람들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자립이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신앙이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따라해보세요.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3번만 계속합니다. 시작.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와, 다 방언을 하시네.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이 정도쯤 얘기하면요. 아니, 그 교회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녔구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유명해요. 우리 목사님 유명한데요 말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은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3가지의 뚜렷한 방향을 하나 좀 짧게 새기면 좋겠다. 짧게 새기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이기도 하지만요, 이 방향을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가요? 찬송하며 걸어가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봉사하며 걸어가고, 헌신하며 걸어가고, 사랑하며 걸어가고, 용서하며 걸어가고, 전도하며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먼지가 뽀얗게 묻었죠? 어디 갔는지? 예,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때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읽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뭐 이런 금요 철야 기도가 다 있어.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 안 나오는 분도 있어. 한번 나왔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나는 안 와. 근데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그 기도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하여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그 기도의 하나하나들이 어떤 뜻인지, 무슨 말인지 때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만한 내용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짧은 말로 표현을 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짧은 말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도대체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새기고 싶은데 이거를 언제 하면 좋을까 하고 기회를 보다가 이제 팔복도 하고요. 그 다음엔 주기도문도 하고요. 그 다음엔 신앙고백도 하고요. 사도신경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추 일단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억들은 다 못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콩나물에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예,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으니까 이제부터 좀 하면 좋겠다 고 할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갈 거를 설명을 하고 새기려고 해요. 이 가는데 우리 함께 바짝 긴장해서 함께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요,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의 큰 제목이 뭐예요?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 중에 1번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예배에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겠습니다 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1장과 12장 앞부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33절과 34절, 35절, 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말하는데요, 5개의 우리가 못하는 게 나와요. 우리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5개가 나와요. 자,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33절을 짚어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딱 해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뭐 한다고요? 못할 것이며. 첫 번째 못할 게 여기 나와요. 그죠? 뭔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첫 번째로요. 그 다음 계속해요. 두 번 시작.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 시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는 말은 누구라도 그의 모사가 못 되었다는 거잖아요. 모사가 뭐예요? 모사, 제갈공명을 말하는 거예요. 삼국지 제갈공명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전쟁을 하는 장수 뒤에서 자기의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모사라고 해요. 그래서 유비가 관우와 장비라는 걸출한 칼제비들이 자기 형제 삼았잖아요. 그죠? 삼았는데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청명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누구를 초빙해요? 제갈공명을 초빙해요. 근데 제갈공명이 한 번에 가가지고 알았어요 그러고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몇 번을 찾아가요? 아시는 분? 3번 찾아가요. 3번. 3번을 찾아가가지고 낮잠 잔다 그러면 잠 깰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제갈공명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3번 찾아가서 초대했다고 삼고초려란 말이고 그것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제갈공명 같은 노릇을, 즉 하나님한테 누가 지혜가 넘쳐서 지혜를 제공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깁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사가 되는 게 네 번째요. 마지막 5번째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표현이 참 오묘한데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님이 돈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내가 돈도 좀 빌려드리고 힘도 좀 빌려드려서 나중에 하나님 돈 생기면 갚으세요. 하나님 힘이 생기면 나한테 좀 갚으세요.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럴 사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5가지가 나와요. 5개의 못함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은 그 판단만큼 못해.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못 찾아.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네 번째,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없어. 5번째, 하나님만큼 부유할 수 없어. 이게 인간의 5가지 못해요. 못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하는 말로.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 빠꿈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여전도에 어떻게 돌아가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굳은 일 맡는 것은 다 못해 그래.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태하고 못한다는 모태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에요. 구분이 안 되지요? 알겠어요? 모태신앙. 예,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판단도 모르고 하나님만큼 지혜도 없고 하나님만큼 부유할 수도 없는 이 인간의 5가지 못함이 딱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까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새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공동체인데, 그죠? 사귐의 공동체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누구? 응? 몰라요. 우리 아버지 판단도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 길도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 마음도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만큼 지혜도 나는 못 미치고, 우리 아버지만큼 나는 부유함도 어때고, 나 몰라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왜 모른다고 얘기해요? 왜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모르는 이유를 뒤에서 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고, 생겨난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지탱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맞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메, 어떻게 들어가니? 우리가? 꼭,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중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하는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체험해요? 어떻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고고이 12장 1절이에요. 그게 12장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근데 자, 그럼 이제 몸을 이거 어떻게 드리냐? 몸을 이거를 전기통닭구이처럼 통째로 구워서 드리냐? 아니면 이거 하나씩 아이고야, 그건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 죽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는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와, 신비하다. 어떻게 살았는데 죽어버리냐? 예?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드려요? 그건 영적인 의미인 거야. 이렇게 말할 거죠? 영적이야. 천만에. 12장 1절에 영이라는 단어나 혼이라는 단어나 이런 게 나와요? 너희의 영을 다해, 너희의 혼을 다해, 너희의 영혼을 다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로 드리라. 영혼 이런 말 나와요? 하나만 뚜렷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몸. 너희 몸을 드리래. 몸을 드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예배라 그래요. 예배라 그래요. 너희의 몸을 그러면 붙이면 뭐예요? 예배드리라 이 말. 너희 몸을 예배하라 이 말. 너희 몸으로 예배하래요. 몸으로 예배하래요. 따라합니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3번만 합시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소리,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몸으로 예배하라 했어요. 몸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주일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TV 켜놓고 그거는 예배를 관람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막혔으니까 그거라도 했잖아요. 그거라도.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버릇을 갖다가 아직 못 고쳐가지고요. 나는 주일날 이거 자세가 잘 보여야 돼. 리모컨 탁 끼워줘. 예? 이쪽에서는 안 보였죠? 주일날 딱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앉아가 수요일날 나 십자수 공동체교회 예배합니다. 11월 새벽 순종하자 그러니까 왜 나는 매일 새벽마다 딱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온다니까 유튜브로. 여러분 그건 관람이에요. 관람. 영화를 볼 적에 영화 참석이라 그래요. 영화 관람이라 그래요. 영화 볼 때 자세가 어떻게 해요? 요새는 드러누워서 보는 영화관도 있더구만. 그죠? 그거는 관람이라 그래요. 관람. 예.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몸으로 참석하래요. 몸으로 참석하래요. 몸으로 참석하래요. 몸으로 참석하래요. 제가 새로 부임해서 청빙을 받아 갈 때마다 아직 아무하고도 안 친하잖아요. 그죠? 아무하고도 안면 받치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직 아무한테도 내가 밥도 안 얻어먹고 갈비탕도 안 얻어먹어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예배의 얼굴을 보이세요. 몸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해요. 몸이 보이지 않는 당신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 몸이 예배 자리에서 있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소리 못해. 왜요?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신방도 가고 이제 같이 갔다가 얼굴도 사귀고 그러니까요. 안면이 받쳐가지고 이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못해요. 이제는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 무슨 소리를 못한다고요? 어떤 소리를 제가 못한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몸이 없으면 난 당신을 안 믿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안 믿을 것 같아. 요 말을 내가 못한다고.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슨 말을 못해? 요 말을 못한다고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 신앙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믿고요. 의지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그렇지만 당신 신앙은 내가 못 믿어요. 안 보이는 데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안 믿어요. 네. 보이는 데서 조금 기도하세요.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데서 조금 기도하시라고요. 자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맨날 기도원에 있는 것처럼요, 혼자서 나는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요, 같이 10분 기도하자고요, 같이. 함께 모여서 10분 기도하자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그걸 하자고요. 근데 내가 이 소리를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 얼굴이 받쳐서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를 못한다고요? 한 번 더 할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속에 뼈가 있는 줄 아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자,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사방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헛개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화 TV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고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나는 반드시 실제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집에 안방이 있고 여러분의 그 학생은 학교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무실이 있고 현장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는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예배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예배 드리는 공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시 다리 꼬고 테레비 리모컨 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신앙의 변태 신앙을 가지고서 이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사모하고 뭐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예배 드릴까?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 내 혼이 뭐 예배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몸이 예배하지 않는데 무슨 혼이 예배하고 몸이 예배하지 않는데 무슨 영이 예배를 해. 그거는 당신의 기이한 체험일 뿐이지. 당신의 뒤틀린 체험일 뿐이지. 바이블 said,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수 공동체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첫 번째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공동체 예배에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겠습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이거를 이상하게 뒤틀고 고상하게 해석을 하고 수준이 있는 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버리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병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쵸? 네. 아따 황 목사님 오늘 세게 나간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몸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예? 안 쉽겠죠. 안 쉬워요.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요. 그 다음엔 쉽겠죠. 그죠? 예. 몸이 와 있으면요. 처음엔 뒤틀리기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1시간을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인데. 예. 그래서 나는 딱 그 중간에 딱 예배 중에 스톱하고 마음은 스톱 해놓고 그분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따라하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예배하며 한 세상, 기도하며 한 세상. 나 그 훈련을 좀 시키고 싶어. 그때 그럼 모두 손해를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들어요.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11월 달 한 달 동안 새벽 순종한다고요. 애들 들쳐업고 뭐하고 여기 와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몸으로 예배드리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맞죠? 예. 이게 참된 예배예요. 몸이 예배 장소, 그 시간에 존재해야 모두가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믿는데 왜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죠.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말이에요. 삶의 예배를 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속도가 느려져요. 왜냐하면요. 예배하는데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요. 느려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롱 신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세상 일이 바빠져요. 정신없이 돌아가요. 코피가 나도록 돌아가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기 직전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훈련이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오라는 거야.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너를 품은 그 몸이 오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배에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 따라서 몸으로 예배의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